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에 입맞추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아가서 1장 2절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네, 오늘은 아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한번 이렇게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고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로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하고 있느냐? 이것은 이제 후반부의 설교를 말씀을 들어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를 이기고 나아가는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 힘이 세야 이 모든 이러한 어려운 점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또 정말 지혜가 충만해야, 막 지식이 충만하고 또 물질이 충만하고 또 뭐 큰 무기들이 있어야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기를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만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에 빠진 전사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쟁 영화를 가끔씩 보아요. 유튜브를 통해 시간이 없으니까 저기는 안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잠깐 보는데, 전쟁에 들어갈 때 두려워하는 병사들은 나가자마자 총 맞아 죽더라고요. 근데 뭔가 모르게 정복하고 싶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끝내 그 전쟁에서 정말 모든 일에서 그 사람들이 승리로 이끌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강해서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마음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도 똑같죠. 오늘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어떠한 무기나, 강력한 무기나, 어떠한 지식이나 돈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혹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있어야 내가 어떠한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사실상 그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잘못되면 다른 것으로 사용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떠한 지혜도, 지식도, 또 달란트도, 은사도, 내가 섬기는 모든 것도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내 지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정말 냄새나는지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얼마나 더럽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았을 때 다 더럽고 우습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가서 1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것을 여기 잘 읽어보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보여지는 것은 검고 보잘것없고 정말 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아름답고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아가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멘.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이 너무 사랑이 커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병이 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아가서 8장 우리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아무리 못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랑이 큰 물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홍수가 날지라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을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깊이와 사랑의 너비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길이와 지식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비밀이, 제가 서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깨닫는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축복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세상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풀어지는 때 같아요. 오늘 마지막 시대를 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직 100년도 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태어나고 이제까지 오면서 지금까지 힘들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정말 많은 어려운 점들을 겪을 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우리가 있었을 때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울이라는 이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어떠하냐, 이렇게 강하다,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고 해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정말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지는 모든 우리 오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사랑의 관계가 얼만큼 밀접한 관계인지 오늘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하고 또 하나님께 봉헌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이 제사장이 구름같이 그 성전에 구름이 그냥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보고 솔로몬은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때 노래를 만드는 게 Song of Song, 오늘 아가서를 만드는 거예요. 아가서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나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예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양한 표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준비되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말씀해주고 있고, 기도원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 서두에 보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고 되면서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하고 6가지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이사야 9장 6절에는 여기서는 4가지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안에는 그렇다면 아가서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의 용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어느 성경보다도 더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예요. 아가서를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것도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야, 너네들 여자친구들 있는데 여자친구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 좋은 글이 있어. 보면은 성경 아가서를 해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준 그것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쓰라고 이렇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것을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죠. 본문 아가서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여기서 입맞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오늘 이게 이제 제가 설교할 때 모든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입맞춤이라는 그런 용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요것을 이렇게 잘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내가 입맞추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과 마태복음 4장 4절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대한다면,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하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가서에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말은 관념적인 말이 아닙니다.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모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사랑하면 여기 안에 가로치고 순종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오해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나쁘다는, 정말 당신 이래서 나쁘다는 이렇게 표현을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받아줘요. 그냥 사랑하면요. 근데 조금 미워한 마음이 이렇게 들잖아요. 그럼 좀 서운한 말이면 조금 서운한 말을 했다고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막 뭐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지 않는다고요. 중요한 것은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이것이 오늘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그러한 축복의 거룩한 통로가 되고 또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떠한 말씀을 전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은 정말 왕으로 기름 부었고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보라 했을 때 솔로몬은 부와 귀를 말하지 않아요. 나에게 이만큼 부를 주고 이만큼 귀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그것을 두 가지를 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한 가지만 구합니다. 모든 것이 필요 없어요. 그 안에는, 사랑한다는 그 안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음에도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구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게 되죠. 솔로몬에게 이 술람미 여인은 한 가지만 구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한 가지만을 구하는데, 내게 입 맞춰 주십시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는 정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은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어로 이야기하는데, 로고스, 기록된 말씀, 포네, 들려오는 말씀, 레마, 정말 사랑으로 경험된 말씀,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레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된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된 말씀으로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정말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말씀만 하옵소서. 이방인 백부장이 거룩한 입맞춤을 했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입맞춤을 한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식의 대상이 아니고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이루어져야 되는 레마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레마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내게 하실지라도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레마가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여러분들 나아갈 때 정말 그러한 삶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러한 표현의 그러한 사랑의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의 입맞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입맞춰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레마가 되어 경험이 되는 자에게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우리 19편 9절에서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 이거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정말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바로 이와 같이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은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할 때 이와 같이 꿀보다 더 다른 정말 순금보다도 더 귀한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지나고 있을 때 우리가 구해야 할 최선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내게 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나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잔치를 배설할 때 왕이 그 잔치에 오셔서 기뻐하는 것이 내게 소원입니다 하고 에스더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큰 우리가 정말 화려하진 않지만 많은 것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준비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는 어떠한 재물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예배에 주님이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정말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면 그곳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너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했니? 나는 너에게 이렇게 축복하마 하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최고의 최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말씀되게끔 하는 것, 예배를 우리는 구해서 정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느 한 이야기인데요, 비엔나의 웅장한 콘서트 홀에 처음으로 연주하는 한 피아니스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긴장 가운데 연주를 다 마치고 수천 명의 관중들의 환호와 우레와 박수를 막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나타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박수와 갈채를 받을 때 당신이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순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피아니스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간이 기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장 위대한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모든 관중들이 박수를 보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2층 발코니의 저 구석에서 앉아 있는 나의 지긋한 노인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았을 때 그 노인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때 그때가 최고의, 나에 있어서 최고의 최상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보다 한 분, 그 스승 대신 그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가장 나에게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웅장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믿음이 그곳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오늘도 정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이 잘했어, 내가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고 있다 하고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 가운데 전해올 때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느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며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의 입맞춤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서 배울까요? 어디서 배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얼굴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드리게 되고요.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과 또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함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아가서의 주제는요,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과 또 신부가 되시는 교회와 또 성도의 영적 여정이 그대로 이 아가서를 통해 아가서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 아가서 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가서 1장 5절부터 6절인데요. 없나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건부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고 내가 햇빛에 쬐어 건부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마라. 흘겨보지 말고 정말 흘겨보지 말 것은 하나님이 왕이 나를 아름답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건부스름하고 또 계달의 장막 같고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요 볼품없는 그러한 텐트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이스라엘 가보면은 베두인이라는 그러한 민족들이 살아요. 이 민족들은 유목민족들이라 텐트를 치고 살아요. 제가 한번 가서 보았거든요. 염소하고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서 아주 진흙에 막 뒹굴고 이게 우기철이 되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렇게 볼품이 없는 그런 텐트일지라도 너희가 그런 모습일지라도 너희 자신을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달의 장막 같은 나일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햇빛이 쨍쨍 쪄서 정말 건부스름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런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지금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자신을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생겼다 해서 남들이 우리를 흘겨볼지라도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더러운 것을 많이 묻히고 실수와 실패에 멍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사랑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친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사랑스럽고 여전히 아름답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름답고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예요. 네가 그냥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해. 있는 것만이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내주는 것만이라도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어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80억 명 정도가 있죠.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너를 사랑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사랑해. 그냥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유 없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이유를 찾아보면 그 사랑의 이유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를 내가 굳이 찾으려고 하고 굳이 그것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은 오직 내 존재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오늘의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해질 미래를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죠. 아가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을지니라. 아멘. 가장 아름다운 자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조건부 사랑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와 모든 이상이, 모든 인연과 모든 생각들이 조건부적이에요. 이래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저래서 사람을 싫어하고 이래서 마음에 들고 저래서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조건부 사랑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 없는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냥 사랑해, 이 말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얼마큼 왜 사랑스럽습니까? 얼마큼 사랑해요? 자녀들이 왜 사랑스럽죠? 내 자녀니까. 안 그래요? 내 자녀니까 사랑스럽죠. 그냥 사랑스럽잖아요. 그냥. 이유가 있어요? 아, 저놈은 저놈은 잘생겨서, 응? 저놈은 돈이 많아서, 저놈은 나를 잘해줘서, 그래서 사랑스럽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청년들은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결혼해 봐야 느낄 거예요. 자녀들이 있으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예? 그냥 잠자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사회에서 힘들고 구박받고 왔을지라도 그냥 애기 자는 거 그거 얼굴만 보더라도 그냥 싹 다 가셔요.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없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너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어지기를, 정말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신부는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한지 압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주님의 신부는 바로 우리죠. 신랑은 예수님이고요. 신부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 신부는 압니다. 여러분, 숨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재채기와 사랑이라고 하죠. 신부는요,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소중한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절인데요. 정말 소중한 말,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아멘. 예, 술람미 여인은 계달의 장막처럼 볼품이 없고 낡았고 초라한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샤론의 수선화처럼,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느껴집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이 여인이 자신하고, 여인이 당당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흘겨보고 그 태양빛에 쬐서 건부스름하다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계달의 장막 같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주눅들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흘겨보고 나를 못나게 볼지라도 왕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나를 해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정말 안일하게 보고 좀 못나게 볼지라도 그것에 치우치지 마세요.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샤론의 수선화처럼,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어라. 그리고 품고 도장같이 그 말씀을 도장같이 내 팔에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니 많은 물이 이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사랑이 끄지 못하겠고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다만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며 끊지 못하리라, 삼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최고의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을 이길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랑의 힘보다 더 큰 힘은 없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섬기는 헌신보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어떠한 것들을 다 넉넉히 이기며 넉넉히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사역이 될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나의 사랑이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랑이 오고 얼굴과 내 믿음의 얼굴이 만나는 그 시간이 곧 이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고요, 사랑하면 사랑으로 인한 순종만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사랑하면요, 다 그것이 좋게 나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7장 우리 2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신이 받을 그 영광을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이 그들에게도 저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계속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4장 19절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없어요? 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예.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왕 앞에 나갔던 것처럼 왕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많은 수모를 이겨냈던, 어려운 점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오늘의 삶 가운데, 오늘의 힘든 이러한 삶 가운데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